예,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너무나 유명한 책이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책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사실 또한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그런 내용이 들고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신학을 잘 깃대성한 소중한 정말 엑기스 같은 그런 말씀들이 이 로마서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읽었죠. 아마 여러분도 많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읽은 건 많이 읽어봤고요. 로마서를 성경 공부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공부하긴 했습니다.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또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또 강의 이 학기마다 이렇게 돌아올 때마다 계속해서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서부터 16장까지 이렇게 강의 설교를 다 하려고 마음먹은 적은 많으나 시도를 한 적은 솔직히 없습니다.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너무 어렵기도 하였고 그래서 감히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생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면으로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수련회 때나 특강을 통해서 어떠한 장들을 강의하고 나눈 적은 있으나 또 부분적으로 로마서 설교한 적은 있으나 이렇게 1장서부터 16장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으나 풀리 제가 강의 설교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하고 싶었으나 좀 이렇게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 설교하기보다는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경향이 더 많았기 때문에 부분 말씀을 찾아가면서 공부한 적이 많았습니다. 아까도 잠깐 우리 성찬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과 함께 저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기초 삼아서 제가 목회를 늘 생각해왔고 또 해왔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기 계신 분이 정말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다시 골로새서를 설교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나가서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합시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꿈꾸며 나갑시다라고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물론 온전히 다 아는 사람은 없으나 왜곡되게 아시는 분들이 좀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마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 사랑을 잘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일 말씀을 잘해주는 게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처절한 그 사랑, 자기를 배신하고 버리고 떠난 그 이스라엘 향해서 얼마나 귀한 사랑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이렇게 회복하고 깨닫기를 원해서 우리가 골로새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호세아서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던 중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우리가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호세아서를 끝나면서 또 그해 마침 제가 또 큐티를 고린도 전서를 시작했기 때문에 고린도 전후서가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아서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이어서 쭉 같이 말씀을 거의 한 1년 이상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무엇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하는지 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쭉 말씀을 나누면서 무엇보다 우리 삶 속에서 제일 먼저 이런 교회가 되면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아야겠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으나 하는 모든 것들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를 끝나면서 찾은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쭉 살펴보다시피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여호수아가 지난주에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이제 끝나가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함께 나눌 것인가 저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왔습니다. 어떤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한 발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배우면서 더불어서 경험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기도하던 중에 9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에 그 로잔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로잔 대회는 매우 중요한 대회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먼저부터 로잔까지도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WCC가 일어나면서 이 세계의 모든 종교들이 하나가 돼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일치를 이루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일을 하자라고 해서 WCC가 시작된 것입니다. 전 세계 교회 협회죠. 그래서 불교, 다종교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우리 인류의 평화를 이루고 일치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WCC입니다. 이 사회에 여러 가지 약자들을 돕고 또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정의를 구해내는 운동이 WCC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과는 좀 달라야 된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구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복음 이 주의자들은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WCC에 반해서 시작한 운동이 바로 이 로잔입니다. 라우시아나. 그래서 스위스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전 그때 있었던 사람들 보면 정말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렇게 가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1차, 2차까지는 괜찮았는데 3차 되면서 이게 좀 약간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4차 이번에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했는데요. 인천에서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선언문을 읽다 보면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거 우리 기독교가 아닌 것 같다 할 정도로 이거는 일반 다른 단체가 이런 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 정치적인 이슈가 너무 많고 사회적인 이슈가 너무 많아요. 말씀을 갖다 붙이긴 했으나 문맥과 상관없이 이렇게 갖다 놓는 말씀들이 너무 많다고 해서 과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복음에 대한 힘을 잃어버리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교회들이 또 함께 모인 사람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복음적인 삶, 복음적인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서 최근에 와서는 선교적인 교회를 많이 이야기는 하고 있으나 그 선교적인 교회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WCC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사회 구현에 대한 이 사회를 돕고 구원하자라고 하는 사회주의 속에 많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복음이 뭔지 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놓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저 또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고 같이 나누면서 이 교회가 붙들고 살아갈 것이 복음인데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로마서에 있던 것입니다. 부담도 되고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엑사이팅 됩니다. 언제까지 제가 교회를 계속 목회 나갈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나 일단 로마서를 시작했으니까 끝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내가 이걸 얼마나 풀어냈을지 모르겠으나 지혜를 구하면서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한 주 한 주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이 로마서가 다루고 있는 많은 주제들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주제들도 있고요. 교리적인 것도 있으나 이제 이런 것들은 차츰차츰 그때에 따라서 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이 본서가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저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만이 어떠한 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풀어나가는지 여러분들도 아마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쓰면서 그 마음속에 생각이 담고 있었던 꿈과 비전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다 얘기하면서 본인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냐 자기를 소개할 때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을 수 있으나 자기는 이 복음을, 즉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우리 한국말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말 성경에 번역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달려갈 목표가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비전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다른 일반 서신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로마서에서는 오늘 뭐라고 얘기하면 God of Gospel,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도 좀 더 큰 폭의 하나님의 비전을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복음을 쓸 때가 연도로 얘기하자면 한 55년에서 57년경에 그가 기록했을 것입니다. 겨울을 지나는 3개월 동안에 그가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즉 제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고린도의 겨울을 머물면서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1차, 2차 또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바울이 열심히 선교에 힘쓰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한 20년 동안 그 사역에 그가 몰두하였습니다. 아시아를 다니고 정말 많은 교회를 힘들게 어렵게 세워나가면서 유럽을 향해 문을 열고 마게도냐에도 그가 가고 아가야에도 이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중심지라고 하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2년 반 동안 있으면서 제자 훈련에 힘썼죠. 그래서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자기의 귀한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배출해내는 이런 사역들을 그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에베소의 사역과 많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했던 것이 그동안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배우며 느끼며 했던 것들을 기초를 닦아가는 그런 여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20년 정도 그렇게 열심을 품고 사역했다면 참 많이 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 같으면 비행기 타고 다니면 더 많은 지역을 갔겠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 바울만큼 많은 곳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역이라면 정말 대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 사역했으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또는 아니면은 그냥 한 군데 머물면서 마지막 노년을 지내면서 말씀을 정리해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멈추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고린도에서 이제 마지막 지내면서 나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했던 사역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었는지, 혹 자기가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을 가서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이 여정이 혹 다시 내가 그동안에 다녔던 많은 지역들을 방문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지 모르나 아무래도 이런 것들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한 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는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그의 모든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신학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리를 잘 해놓은 그러한 서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다니면서 사람과 함께 토론하면서 같이 전하면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정리했다라고 얘기해서 로마서를 썼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와서 한 10년? 아니 좀 더 전서부터는 좀 다른 견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를 좀 다르게 보는 것이죠. 아니야, 바울이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다른 것 또한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순수한 신학적인 것만 모아서 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걸 기록하면서 왜 이러한 것들을 했을까, 그리고 과연 어디까지 가려고 했을까,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를 다시 보는 이러한 생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 보면은 바울은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로마에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잠깐 있다가 너희들을 통해서
서바나까지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의 더 멀리 나가고 하자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그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스페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서바나를 가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 이걸 쓰면서 내가 거쳐가야 할 중요한 장소들이 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세 곳의 도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곧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인데 자기 의지로 가나 벌써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예언해 주지 않았습니까? 바울을 말렸습니다. 거기 올라가면 잡혀갈 것입니다. 몸이 상할 것입니다. 가지 마십시오라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에 다시 가서 지금까지 했던 이방인들이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과 복음이 얼마나 역사했는지를 나눠줄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구실하겠다고 해서 예루살렘을 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는데 이 시작된 복음이 좀 더 바르게 다른 곳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왜곡된 복음이 아니라 실제로 이 복음의 능력이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 사회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바울이 바로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마음에 품었던 것은 예루살렘 다음에 네가 꼭 가야 할 곳이 있다. 이게 바로 로마라는 것이죠. 그는 그 전까지는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고 모든 정치, 문화, 그 외의 경제 모든 것들이 다 그 로마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로마를 통해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저 로마를 정복하면 이 세계를 정복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저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갔는지 안 갔는지 불확실합니다. 그가 바로 서바나예요. 즉 오늘날의 스페인이죠. 스페인 하면 그 당시로 생각하면 세상 끝이었습니다. 스페인 반도 그 이후로 나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메리카에 있는지도 몰랐고 그 당시만 해도 거기가 세상 끝이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 끝까지 가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음을 끝내고 주님이 오시는 그러한 날이 될 거라고 그가 아마 꿈꾸고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한 것은 단순히 신학적인 것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남겨주려고 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서신서 안에는 바울의 이와 같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를 정복하고자 하는 마음과 더 멀리 스페인까지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선교적인 그 비전이 그에게 그려져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사였기 때문에 목회자이기보다도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였기 때문에 이 바울 서신을 선교 편지로 보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로마서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1장서부터 우리가 8장까지 이렇게 보면은 교리적인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리적인 것이 있고요. 이 교리가 끝나면은 뭐가 나오냐면 실전편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주로 다른 서신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우리 고린도전서 그렇지만 가르쳐주고 그걸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이런 프랙티컬 면이 나오는데 로마서는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교리적인 것을 얘기하고 실천이 나오지 않고 역사적인 것이 나와요. 히스토리컬 섹션이 있어요. 거기에 이스라엘과 즉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유대인들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이렇게 사이되는 것처럼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다른 서신과는 약간 구분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9장서부터 11장까지 교리를 쭉 먼저 했으면 이것을 설명하며 어떻게 살아라 얘기하지 않고 역사적인 면을 넣었을까? 이것이 그가 앞으로 가야고자 하는 또 선교의 비전과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속에 예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자 아무도 안 간 곳을 향해서 나가서 전하고자 했던 그의 마음이
계속 이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달려왔던 그의 삶이 예루살렘에 멈추지 않고 이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아니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가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잘 나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회에 봤을 때도 호식적으로도 아주 지성인이었고요. 또 그의 고백하는 대로 하던 많은 일들을 그가 잘 이루어서 튼튼하게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준비가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한 30살의 나이에는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일 정도로 그가 배운 학문과 학식과 지성과 그 갖춘 모든 것들이 정말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서 잘 준비된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쌓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 종교를 향해서, 아니 그 신앙을 향해서 그가 돌아섰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유는 그의 모든 서신서를 보더라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진리를 그가 찾았기 때문에 그동안 본인이 열심히 또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했던 그 지식과 학문과 그런 지위들을 하루아침에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예전에는 열심히 품고 나갔는데 진짜 보배이신 참된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이것이 너무 시시하게 느꼈다는 것이죠. 별거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의 뜨거운 빛을 본 사람은 이 촛불 같은 불에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맛보았는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의 인생을 올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 어떤 명예를 얻는 것, 그래서 권세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보다도 예수를 전하는 것, 이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가 오늘 입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비전을 갖고 있었고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목표 그 이상의 것을, 아니 전혀 다른 꿈을 꿀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오늘 서론을 통해서 그가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입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 같은 이와 같은 마음가짐이나 바울이 본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아니 내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면 오늘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과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보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그 부르심이 훨씬 더 가치 있게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올인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세상의 것도 귀하고 세상의 것도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썩어질 것이고요. 떨어질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부르심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갖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이 열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바른 목표와 방향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나가야 할 적어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세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 이와 같은 꿈을 꾸고 나가려면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내 자아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정말 변하지 않고서는, 즉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동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까 읽어봤지만 거기 보면 자기를 소개하면서
두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서로 상반된 것 같은 단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자기가 무엇을 얘기하면 첫 번째는 종입니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나는 종입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단어는 사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으나 영어나 이 스페인 성경은 servant, 즉 어떻게 보면은 섬기는 사람, 하인 또는 더 나아가서 노예와 같은 이러한 단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둘로스,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한테 잘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게 이제 노예가 폐지됐기 때문에 인권을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지 않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으나 와닿지 않나.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이 노예라고 하는 제도는 굉장했습니다. 로마가 그 당시 가장 큰 도시였는데 이 로마에 한 10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다고 많은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100만 명, 온미션 정도가 살았었는데 온미션인 중에서 한 3분의 1이 그 가운데 살았던 사람 중에 노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신분으로 이들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정에 적어도 한두 명의 노예는 있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의 어떤 모습이었고 이 노예는 절대로 인격적인 존재로서 대우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소유권도 없었고요. 권리도 없었습니다. 동물과 똑같이 취급을 당했습니다. 네. 사람들이 먹지만 않았을 뿐이지 이 노예를 동물처럼 이용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노예를 표현하는 것이 노예는 당나귀와 똑같다.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당나귀는 말을 못하고 노예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 노예라고 하는 신분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우리가 좀 약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인식이 있었던 이 사회 속에서 지금 바울이 자유인도 아니라 이와 같은 노예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둘로스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명문 가문입니다. 우리 여호사를 봤지만은 그는 그냥 조그만 지파가 아니라 아주 중요한 지파 중에 하나의 베냐민 지파 출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얘기합니다. 최고의 석학에 당시했던 가말리아 학문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태어난 이 다소라는 도시는 다른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로마인들이 세웠기 때문에 로마 도시였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그는 유대인의 피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봤을 때 권력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서 살던 사람인데 노예라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늘 얘기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노예다, 종이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이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했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자기의 지식과 배웠던 학문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소유권,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까지도 다 내려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힘에 의해서 억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지만 지금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려서 스스로가 준비된 것입니다.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자기가 편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I'm nothing.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또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사라지고 오직 자기의 인생의 새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속에 시작된 변화고 인생에 찾아온 변화이며 그걸 통해서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많은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그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할 때에
하나님의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나의 것 예수님의 시작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의 첫 번째 챕터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잔고가 제로가 될 때 시작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잔고가 제로가 될 때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의 것이 다 내려졌을 때, 나의 것이 비워졌을 때, 나의 것이 철저하게 없어졌을 때, 그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나의 것을 내가 붙들고 있고 지키려고 하고 있고 이걸 누리려고 하고 있고 이거를 행세하고 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놨을 때 마치 우리는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을 다 포기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아닙니다. 마지막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제로한다는 것이 인생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아니 진정한 차원에서 내 인생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이 세상의 차원과는 훨씬 다른, 훨씬 높은 차원의 인생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선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명칭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사도라고 하는 명칭입니다. 바울이 나는 종이라고 얘기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사도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사도는 영광된 좀 명칭입니다. 좀 직분이고 이것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입니다. 복음을 가지고서 전하고자 하는 권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직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나의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복음을 전하는 그의 것을 맡겨주는 이런 귀한 직분을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보면서 갖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는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 권사, 집사, 여러 가지 직분들. 이 직분들이 갖고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 직분이 주는 어떤 권위와 이 직분이 주는 영광만을 누리고자 하는 모습들이 오늘 많은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장로가 되고 예수 믿으면서 권세가 돼서 나는 내가 먼저 죽어야 하는데 내가 그 위에 서서 그것을 누리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지 못하고 그 직분을 아름답게 행하지 못하는 모습들. 나를 깨트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 인생이 나가기 원한다면 제일 먼저 나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내 것을 내려놔야 할 줄 안다는 것.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을 선포하고 그분 앞에 나올 때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며 나는 종입니다를 내가 삶 속에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와 같은 꿈을 꾸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바른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임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것을 내가 바로 알지 못하면 문제라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탁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새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약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왜냐하면 신약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뒤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마치 복음은 신약 시대에 와서 전해진 거라고 하는 이러한 오해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우리가 오래전서부터 이미 옛날서부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것인데 이것이 바로 때가 됐을 때 성취됐다, 이루어졌다 하면서 그 주인공이 바로 그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그의 아들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복음은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믿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을 선물할 이게 아니라 누구인가, 복음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르고 제도를 정하고 여러 가지 종교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개선되는 게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지켜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마약도 안 하고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좀 우리 삶 속에서 절제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또는 교회 다닌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들,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 가운데서는 예수 믿는 기독교적인 행위라고 얘기할 수는 있으나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그 예수와 즉 복음과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내가 알지 못하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서 법을 지키고 하라는 대로 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가고 하는 것들. 근데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복음을 만나지 않았다면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이 렐리지언, 즉 종교가 아니라 릴레이션십에 있습니다. 관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마음 만남이고 이 관계라는 것이죠. 3절과 4절을 보면 그래서 바울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렇게 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이 복음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왜 이것이 필요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셨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족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있다 보면은 쭉 족보가 있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헬라 사회의 그들의 역사 속이나 또는 고대 많은 문명에 보면은 그들이 시작했던 시조들에 대한 것을 보면 이 족보가 없습니다. 신화입니다. 신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신화가 알죠. 단군 신화. 근데 족보는 없어요. 그냥 이야기예요. 그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족보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났다라고 하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역사 속에서 존재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랑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랑 똑같이 호흡하시고 함께 행동하시고 살아오셨던 분이심을 밝히고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차원에서 이 예수는 인간이셨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는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령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또 괜찮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예수가 어떻게 되었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는데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됐다는, 많은 사람들 때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그 전에는 인간이셨는데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죽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리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에도 하나님이셨고
그때도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태초서부터 아니 영원에서부터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건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부활 사건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분이 바로 그 예전서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풀어봤다는 것 뿐입니다. 그때 인정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기독교 핵심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나 이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다른 복음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을 이분을 만나는 것이 복음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종교란 말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쓰는 이 히브리어에는요 종교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네, 종교란 말, 우리는 종교란이 있어서 뭐 불교, 크리스트교 뭐 여러 가지 종교란이 있는데 그들에겐 종교 자체가 없어요. 그냥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가 그래서 종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저 기독교가 어떠한 종교를 행위하는 이러이러한 제도와 뭐 이런 속에 안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도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세상에 많은 종교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종교는 그 인간이 그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 인간이 열심히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 인간이 열심히 그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나에게 벌레를 비지 않고 나를 좀 지켜주고 어려움 속에 도와주기 위해서 이 인간이 그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가고 달래고 우르르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종교의 모습인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오해하실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하는 종교 행위와 비슷한 것을 많이 해요.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헌금 많이 해봤자 그 의미 없어요. 하나님은 마음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많은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물론 봉사하면 많은 사람이 유익이 갈 수는 있으나 그게 하나님께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많은 것들이 아직도 이와 같은 종교적인 행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참된 복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헌금을 얼마나 했을까요? 많이 안 했을 거예요. 열심히 자기 텐트 쳤으니까. 쓴 데도 또 썼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신앙,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실 뿐 아니라 때가 됐을 때 그것을 통해서 이루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일이 성취되어서 그 아들에 관한 것이 성취되어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죽었다가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순간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내가 섬기기로 작정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아직도 종교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착실하게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하라는 거 하면은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을 때 내 마음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모든 권리를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하나님부터 사도로 부름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로마서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좀 다루겠으나 이것 통해서 좀 더 이 복음이 어떻게 나에게 오게 되었는지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는 가운데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시면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그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보여주시는데 이 비전이 나의 것이 되어서 함께 그 비전 속에 가기 위해서는 나를 깨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그 꿈이 나의 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주인 대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은 바로 소명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 속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다면 뭔가 내 삶 속에서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대스가 있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했다.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직분으로 또 어떤 사역을 했는지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은혜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가 감당했던 살았던 인생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사역. 그래서 새로운 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예수 전하고 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이후로부터 20년 동안 해왔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6절에 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도 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은 나도 부름받고 내가 부름받아서 지금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너희들도 여러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1차적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두 번째 그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들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직분들이 다 있어서 목사들이 하고 선교사들이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하고 선교사들이 그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그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도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내가 전해야 할 사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처음서부터 너는 다 내려놓고 종으로만 살아 이게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는 나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애초에 첫 번째로 계획했던 플랜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해서 내 인생이 세상에서 흘러가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악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바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이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날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선교하면서 제가 만났던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안데스 산지가 꽤 높습니다. 미터로 얘기하면 얼마냐면 2,800입니다. 3,000m 정도 됩니다. 3,000m가 되면 빠른 걸음을 걸으면 숨이 찹니다. 3,000이 넘어가면은 3,500분 되면은 좀 숨쳐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 양과 염소를 치면서 생활을 못 동들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면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때 만난 분 중에 처음에 만난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길 가다가 태워주기 위해서 차에 모시고 이제 가는 건데 에메테리오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어요. 에메테리오. 이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당시 연세가 65세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랑 연세가 같았어요. 그래서 제 아버지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분은 평생 그 산골짜기에 사신 분입니다. 자녀가 모두 7명인데 5남 2녀를 두신 분입니다. 아내 되시는 마이가리따랑 같이 한평생 사신 분이에요.
말가리타 여사가 먼저 소천하셨는데요. 이 두 분이 그 시골에서 그렇게 평생 사신 거예요. 자녀를 두고 사셨는데 이렇게 이분이 이제 땅보다도 이렇게 하는데 걸음이 쫄뚝쫄뚝거려요. 왜 그런가 했더니 어렸을 적에 아버지랑 같이 사냥을 하다가 총에 맞아 제목 맞아가지고 이 다리에 그 총알이 박혔다고 합니다. 집에서 뭐 병원이 없으니까 그 당시는 뭐 이렇게 와가지고 일주 아저씨가 수술해가지고 결국 잘못돼서 그렇게 남은 거죠. 한평생을 이렇게 쩔뚝거리며 살아갔던 인생스러움인데 이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믿냐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당연히 잘 믿는데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믿냐 했더니 근데 솔직히 하는 말이 그 하나님을 믿는데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뭐 하늘에 계시는지 믿긴 믿는데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얘기하길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책을 드렸어요. 이 예수님을 소개해서 성경책을 드리니까 이분이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귀받고 그리고 제가 전한 말을 참 감사히 잘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 삶 속에 뭐가 변했냐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첫 번째로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기도가 달라졌어요. 이 할아버지가 기도하는 대상이 분명해졌어요. 그 전에는 기도가 없었어요. 믿어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분명하게 기도를 드린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졌어요. 그러자 이 할아버지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아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소개했더니 나를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자기가 지은 죄가 참 많은데 자기의 죄를 다 용서했다는 그래서 곧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너무 감사해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딸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사시는 집이 있대요. 이게 이제 부엌이거든요. 주로 거기 사는 사람이 부엌인데 부엌에 불씨를 켜기 위해서는 그만한 바깥에 가마솥에다가 나무를 해가지고 불을 펴야 되는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 바깥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 불씨가 튀어서 눈에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눈이 상해가지고 눈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할아버지 즉각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 내가 지금 눈이 너무 아픕니다. 안 보입니다. 내가 이 눈이 보여야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고 내가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내가 읽음으로 왜냐면 말가리타 이 할머니는 글을 모르시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가 큰 목소리를 읽으시고 글을 이렇게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내가 지금 눈이 안 보입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눈물이 나더니 말끔히 그 눈이 맑아졌다는 것이에요. 쓰던 안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제가 방문했을 때 안경을 안 쓰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편하게 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안경 필요 없이 보게끔. 저는 안경을 쓰고 봐야 할 글을 이 할아버지는 그 당시 이제 연세가 아마 68년 넘었을 텐데 안경 안 쓰고도 잘 보시는 거예요. 이것만 아니라 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니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너무 놀랍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고 그 부름 앞에 본인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두 번째 뭐가 있었냐면요. 이것뿐 아니라 그 삶 속에 뭐가 되냐면 사명을 이 할아버지가 깨달았어요. 부름을 받았어요. 말하면. 아니 연세가 많으신 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저희 이제 선교지 가면은 가하고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제 길이 있으면은 이 길 끝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도 몰라요. 또 사람을 만날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지역을 모르기 때문에 누가 있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시간을 참 많이 낭비할 때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해 예수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보고 파스터는 여기 사람들 모르지 않냐? 자기는 누가 어디 사는지 안 되는 거예요. 가이드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같이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월합니까? 어디 가면 누가 있는지 무슨 그 사람의 그 가정의 내용 다 아니까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제가 전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저는 이분한테 전도하는 걸 배웠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는지를 제가 배웠어요. 얼마나 그 마음에 뜨거움을 가지고 자기 자녀들에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을 말씀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가면서 우리 같이 말 붙어가고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가면은 옆에 사람 앉아놓고 우리는 옆에서 그냥 주는 차 마시고 있고 이 할아버지가 다 전도하고 이 할아버지 성품이 좋아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하시는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로 인해서 정말 전도팀을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팀 보면 정말 집이 멀거든요. 위에서 내려 다 같이 가요. 그냥 꾸역꾸역 가면서 가고 한 번은 전도를 하는데 산 위쪽에 있어요. 숨 쉬어가지고 요즘 방문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저 방문하고 나왔더니 할아버지가 나 이제 교육적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불러요. 저 위에 얼마 전에 그 아들이 큰 도시에서 왔다는 거예요. 가지고. 아니 할아버지가 다니는데 이 목사가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이 다리 쫓고 오시는 분이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보다 걸음이 늦지만 꾸역꾸역해서 산을 잘 타세요. 평생을 사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전하죠. 이게 제가 이거 보면서 이것이 바로 삶입니다. 누가 전도사로 목사로 임명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이 부르심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이것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천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전하고 있습니까? 이 할아버지가 지금 연세가 85살이신데요. 아직 건강하다는 소식 들었고요. 팬데믹 때도 잘 지내셨고 감사하게도 지금도 그냥 많이 다니지 않지만 지금 성경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지낸다고 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그 사랑에 붙잡힌 사람이 어떠한 결단을 하고 어떠한 헌신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정말 많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고요. 꿈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가치 있는 꿈, 내가 놓치지 않고 영원히 따라가야 할 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입니다.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고 예수의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듣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오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무엇 때문에 급합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고자 하는 많은 근심이 있고 또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물입니까? 영광입니까? 이 사회가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노력하고 많이 쌓아도 다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이제 곧 2024년도가 지나갑니다. 11월이기 때문에 금방 지나겠죠. 12월 지나면 2025년도가 오겠죠. 새해가 올 것입니다. 새해가 오고 또 그것도 지나가면 그 다음에 또 1년이 오고 또 1년이 오고 이렇게 되겠지만 어느 한때 더 이상 그 한 해가 오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평생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지난날 속에서 하나님 앞에 후회하는 삶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으로서 이 사도의 부름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나갈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에게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바울같이 종으로서 또 사도로서의 어떤 귀한 삶의 모습이 필요한데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 우리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시선이 향하게 해주셔서 진정 하늘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